시편 81편 1절에서 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81편 1절부터 4절.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크게 외쳐라. 찬송을 높이 부르고 소고를 치며 비파와 함께 아름다운 수금을 연주하여라. 초하룻날과 보름날 우리 축제의 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규례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법도이다. 그 제목은 규례와 법도로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규례와 법도로 예배하는 생활. 1절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크게 외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또 크게 외쳐라 그랬는데,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 노래하며 크게 외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의 힘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말 그대로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환난이다 그랬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니 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갈 수도 없고 여러 만나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 견디거나 버틸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만능이지 않습니까? 만능의 능력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 만능이신데 그 만능의 능력, 그 힘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간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몰아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병에서 나았다고 그걸로 기쁜 것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했다고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돈을 벌었다,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벌게 하실 수 있는,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1절 하반절에 야곱의 하나님께 크게 외쳐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크게 외쳐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그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안전하게 또 무사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셨는가?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일평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많지 않지요. 야곱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거 많지 않은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도 형에서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그 후에는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도 속이고,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하나임 군대의 하나님께서 또 야곱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지만 야곱 또 살만해지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또 형에서 속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닌데 세겜과 숫곳으로 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계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하고, 하나님은 또 살려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또 죄짓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계속 그런 반복된 잘못된 삶을 많이 산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안전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바꿔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크게 외치며 찬송하는 겁니다. 2절에 찬송을 높이 부르고 소고를 치며 비파와 함께 아름다운 수금을 연주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하나님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3절에는 초하룻 날과 보름날 우리 축제의 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 초하루,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이 구약시대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보름날은 특별히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 날짜가 7월 15일 보름이기 때문에 이 보름날, 또 우리 축제의 날, 그 초막절, 장막절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막절, 장막절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했던 거, 그거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광야에서 잠깐 초막 지어놓고 잠깐 장막을 지어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이 장막에서 사는 시간이,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땅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참고 견디며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집이, 영적인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장막 속에서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생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4절에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규례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법도이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규례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법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 7월 15일 절기를 임의대로 8월 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규례를 다 어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아무리 하나님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정하신 그러한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 또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그 순서 질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 질서가 뭔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기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우리의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중생한 영으로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요람 만들었는데 요람 뒤쪽에 보면은 우리 예배 규범이라고 해서 같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예배 규범 우리 장로교 헌법에 실려 있는 예배 규범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거 그 예배 규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배 규범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규범에 보면 예배 시간에는 누가 와도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곁눈질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또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 그것도 옳지 않다.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 규범이 뭔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데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으로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진리로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 말 그대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교회 와서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가 아닌 겁니다. 나머지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도 우리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됐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영적인 예배. 또 거룩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또한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 거라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리저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루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 나아가는 것. 내 몸을 가지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 한다는 거 우리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첫 먼저는 거룩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산제물로 드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자꾸만 이 세상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면 또 자꾸만 거룩한 생활 하기 싫어지는, 자꾸만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해 그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뜻에 맞지 않는 건가, 그 뜻을 분별해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거룩한 생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몸까지 바치는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규례와 법도로 예배하는 생활인 겁니다.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활, 또 예배 우리가 잘 해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또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바로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사오니 거룩한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